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그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의 기쁜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당신의 그 불타는 눈동자, 주님의 그 열정, 그 정열, 그 사랑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녹아지고 오직 당신의 사랑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죽음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이끌어내어 당신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붙일 자를 붙여주시고 당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우리 삶의 가정에, 아버지 한국 교회 위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은 결국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언약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이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정말 진실로 강조합니다. 내 말을 듣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심판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야.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살아서 믿는 자나 죽어서 믿는 자나 그들이 예수 믿는 자는 뭐예요? 부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심판 아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심판 아래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먹고는 그냥 흘려버려죠. 사탄 안에서 돌밭, 가시덤불.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노크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노크하신다는 거예요. 돌적 같은 마음에 말씀이 빛이 되어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 씨가 떨어져야 돼.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막 은혜를 부어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떨어지다. 나는 심판과 저주가 나랑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돼.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우리 사탄은 계속 우리 생각에다 생각을 갖다 줘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우리 안에 깊은 숨어있는 그 죄의식죠.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순간 드러나면서 너는 할 수 없어 그럽니다. 우리는 때가 그냥 평상시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나는 능치 못함이 없어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깊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게 탁 드러날 때마다 뭐란 말이에요? 나는 다시 할 수 없어. 부정적인 말이 살짝 올라오죠.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 얘기했냐면 주님의 소리 잠시 손을 놨다. 은혜 안에 막 갔을 때는 몰라요죠. 막 은혜 받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을 딱 뗄 때 보면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싹 드러나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옛사람의 정체성. 그러면서 또 주저앉죠. 근데 지금 뭐야?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빛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거짓이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불법이니까 떠나가게 하고 진리가 말씀의 나의 삶을 주장할수록 진리를 선포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뭐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고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이 영원한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죠.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근데 이 약속하신 이 영생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 얘기를 하죠. 뭐 구속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 뭐 여러 가지 써있죠. 근데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래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뭐를 했어요? 언약을 맺었죠. 행위 언약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행위 언약은 내가 오늘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고, 먹지 말라.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뭐야?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뭐야? 행위로 약속을 하신 거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아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예요? 범죄함으로, 뱀의 저주에, 속는 바람에 어디 행위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 쫓겨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행위 언약이 딱 깨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는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됐죠. 사망에 매이게 됐어. 사망에 매인다는 거는요, 소망이 없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사망 안에 들어간 자는 뭐야?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슬픔과 고난뿐이라 얘기를 하잖아. 왜? 사망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망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망은 나올 수밖에 없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가만히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안에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에 살고 있나. 사망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뭘 갖다 줬어? 사망을 갖다 줬어. 이것을 아는 자들은 정말 한 분 예수, 더욱 은혜와 의의 넘치게 받은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생명을 해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이 찔리기 시작을 해. 얼마나 기쁜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것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기쁨과 감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흘러 지나갈 수밖에 없게 원수가 방해해 놓는 거예요. 왜 그래? 아담의 죄로 해서, 행위 언약이 깨짐으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에 팔렸기 때문에, 다 사망 안에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예요? 소망과 희망이 없고 가도 나타난 열매는 뭐야? 사망의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사망에서 왕노릇 한 만큼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자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원수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여러분의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단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는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행위언에 깨진 결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게 됐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정말 아까도 빛이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정말 생명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고 그 안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한번 상상을 해보셔봐.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저주야, 사망이야.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없어져.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생명나무 에덴처럼 먹을 게 주렁주렁해. 열매가 주렁주렁해.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고 뭐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망은 뭐야? 내가 열심히 해도 사망이요, 사망.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그 자체는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준 거예요.
완전히 사망이 생명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삶을 살던 사람은 생명이 뭔지를 몰라죠. 잠시 구원받을 막 뭐가 번쩍 뛰면서 이상하다, 뭐가 막 기쁘고 즐겁고 뭐 공중으로 날아가는 이런 마음이 참짝 오지만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망 안에 살아본 것이 습관이 되었고. 제가 예전에 본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인데 학생 때 봤을 거야. 지금도 그 생각이 나. 그 사망이 심한 곳에 그 무슨 이렇게 그 감옥 같은 데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두컴컴 회색이었어요. 영화 생각도 안 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 얼굴을 내리고 있어. 그리고 밥 먹는 그릇이는데 밥 안에 다 벌레들이 있어. 근데 그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들은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감사, 뭐 감격이라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그 밥을 갖고 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벌레밖에 없어요. 제가 그게 언제 봤는지도 모르고 무슨 영화인지도 몰라.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보면 그게 바로 뭐야? 사망이라는 거야. 근데 그 옆에는 뭐야? 제 빛이 너무 생명의 빛이. 우리가 성경에서 본 출애굽기에서죠. 고센 땅은 아무 해가 없었잖아. 이쪽 바로 애굽은 어땠어요? 후감재앙, 우박재앙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는 아무 피해가 없었어. 생명과 사망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요. 적과 백. 제가 예수 딱 믿고 나서 꿈에 보여준 거 보면은 막 어딜 가. 근데 뱀이 너무 많아. 근데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을 딱 넘고 가면 여기는 뱀이 하나도 없는 아주 너무 푸른 초장 같은 곳이어서 바로 사망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감정이 풀어지고 감격이 살아나고, 그죠? 예수 안에서 이제 왕노릇 사는 자. 감정과 생각에 회복이 돼야 돼. 사탄이 묶어놓은 모든 감정들, 사망의 감정들, 생각들, 할 수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 영혼에서 깨어진 그것을 구속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꿔져야 돼.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사망과 생명을 바꿔놓고 한번 자신의 생각해 볼 때 이 생명 안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생명을 옮겨진 그 자체가 감사고, 그죠?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기쁨 자체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탄이 우는 사자까지 두루삼키지만 여러분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쓰는 생명을 누리고, 그죠?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 진노야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사망의 삶은 철저한 자기개인, 이기주의, 철저히 나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아주 그들의 본성이야. 아담의 죄로 태어나는 우리들은 아담의 재능에서 여러분 안에 옛사람은 철저히 나 중심이라는 거야. 나밖에 몰라. 옆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어. 옆 사람 관심이 없어.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예수 믿는 것도 나밖에 몰라. 나만. 저 사람이 잘 되면 기분 나빠. 저 사람 잘 되면 뺏다가 내가 먹어야 돼. 나밖에 몰라야죠. 이게 철저한 이기주의, 본성이야. 사망의 본성은 철저히 나라는 거예요. 제 생명은 나가 아니야.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도살 때였어요. 산기도를 다닐 때인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였어. 그냥 이렇게 탁 제 안에 난 당신의 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막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오셔서 저보고 야, 너 나로 해서 네 목숨을 버려라. 그러는데 제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사망의 말이 있었어.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기쁨 숨어 있는 것들은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야.
예수님 왜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칠게요 하고 달려가지만 그 숨은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은 뭐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목적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으면 행복입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성공이고 예수 믿으면 그게 가장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은 부여해서 다 풀어져. 그러나 그 안에 전제 안에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깊은 곳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터뜨리기를 원하셔. 그걸 알수록 여러분은 복음이 너무 위대한 걸 알게 되고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생명 앞에 목숨을 버리는 자가 돼. 저는 그 말을 딱 나오는 순간 놀랐어. 나는 당신에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잖아. 근데 내 가장 숨은 곳에서는 딱 아담의 죄로 인한 그 본성이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당신에서 살아요? 우리는 그런 나를 다 포장을 하고 안 그런 척하고 타협하고 합리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래도 한 말씀도 안 하셔요. 계속 인내하시고 참으셔. 계속 말씀으로 빛으로 찾아오셔. 은혜로 찾아오셔. 계속 은혜를 부어줍니다. 이제는 나는 나로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모여서 다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제 내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로 바꿔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요새 이번 주에 잠깐 나타난 게 그거였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버지 뜻이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저도 교회를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그래서 교회 하나님 뜻은 확장되는 거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 딱 생각이 나는데 딱 내 안에 나타난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었어. 지금 우리 안에 정직, 진실, 그렇죠? 공의 이거잖아. 근데 내 안에 부흥이 되기 위해서 어디랑 연합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소문을 내게 할까? 이런 살짝 잘못된 그 이기심이 딱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이거는 아니지. 부흥은 내가 어떤 방법을 했었는 게 아니라 또 전략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방법이 아니라 누구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렇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말씀은 있지만 그 안에 내 안에 어떤 이기심 어떤 교회는 부흥되는 그걸 가지고 살짝 뭐가 내 안에 이기적인 게 탁 드러날 때 탁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 나의 사 모든 거 다 내려놓습니다. 뭐예요? 나는 오직 당신만을 원합니다. 이게 고백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잘 되고 이거 다 아버지 뜻이에요. 십자가 다 이루어주신 거. 그러나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딱 보여주신 거였어. 그래서 어제 저 기도하면서 그 깨닫게 하시면 치유하셨는데 그래서 제 안에서 다 부흥도 나의 나됨죠. 뭐 가족의 회복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거보다도 나는 누굽니까?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 하나면 축하합니다 하고 제 안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 내 안에 깊은 곳에서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합리화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살짝 엎어놔버려 우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맞는 말이야 하지만 속에 깊은 곳에 뭐예요? 주님 그걸 보시거든. 의도 어떤 의도냐? 그것이 정말 선한 의도냐? 정말 네 안에 진실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냐? 네가 정말 내 예수님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살짝 비껴놓고 네 안에 뭔가 너를 나타내게 싶어서 하냐 이거죠. 주님의 빛이 비칠 때만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열정의 눈, 타오르는 그 눈, 그 눈은 뭐야? 사랑의 눈이었어. 심판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눈. 여러분 그 주님의 눈동자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뭐가 돼? 모든 것은 다 녹아지고 생명의 왕신 예수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교회도 부흥되는 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가정도 연합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이 내 욕심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에서 진노의 자녀
내 중심, 나의 욕심, 야망에 따라 모든 것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게 문제지. 안 보시고 계시면 살짝 숨겨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깊은 곳을 통달하신 주님은 계속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셔요. 은혜는 뭐냐? 여러분 안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은혜야. 여러분의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 다 내려놓는 게 은혜야. 나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원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주게 돼 있어. 그렇죠?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아셔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너의 마음이 정말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주기를 원하는 생명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예수님 자신만을 원하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의 것,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가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세우신 게 뭐야? 구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전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이미 이 세상에 창조되기도 전부터 계획이 있어서 구속의 계획이 왜 자기의 아들들을 만들기를 원했어. 우리 집에 온전히 빚인 것처럼 점도 흠도 없는, 오직 뭐야?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야? 점도 흠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야. 그 안에서 여러분은 때가 되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제가 주님과 이제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저 한번 얘기했어요. 주님이 저희들 사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 이미 창세 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구속했다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우리 이걸 보지 못하니까 이 현실만 계속 보는 거야. 이제 현실을 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이 여러분에 꽂히고 말씀을 보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 비치는 자가 돼야 돼. 제가 어저께 잠시 이제 이걸 봤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게 계속 내 머리로 흘러 지나가는 거야. 그걸 유독 많이 보게 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계속 회개했어. 아까 그것도 내가 몇십 년 전에 본 거잖아. 회개하면서 정말 보지 말아야겠구나. 안 좋은 것들을 본 것이 다 계속 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새 자녀, 새 부모 죽인 그 애래는 그런 것들 지나면서 보게 되잖아요. 그거 들어가서 보지는 않는데 그것이 계속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이 머리로 원수가 얼마나 여러분의 생명이 아닌 다른 사망을 보게 하고 그거를 아주 지나게 생각에 넣으려고 방해하는 걸 제가 보면서 야, 정말 보지 말아야겠다. 나 어젯밤에 너무 그 절실히 느꼈거든요. 어젯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셔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 전에 주님의 부른 이유는 아들, 사랑 안에서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여러분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 이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났고 또 지금도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서 허덕이고 소망이라고는 없고 빛도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자기 욕심과 마음의 원앙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구속이잖아. 여러분 구속을 다시 생각해야 돼. 예수 믿는 게 너무 놀라운데 너무 그냥 흔한 복음이라 할까? 그냥 지나가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뼈, 살, 피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체 하나만 해도 감격하며 살 수밖에 없어.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 세상 걸 보면서. 왜? 창세전의 나를 향한 그걸 보이지 못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점도 흠도 없는 자로
그 영 가운데 살아가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뭐를 봐야 돼요? 그걸 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하신 말씀. 땅의 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뭐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굶주리고 허덕여. 땅의 것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굶주리고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찾아가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을 보게 되면 소망이 생겨. 하늘 안에서 땅에다 하늘 것을 전하는 자,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탄은 계속 여러분과 원수라고. 근데 사탄은 우리를 원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먹으러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사탄의 원수가 아니라 동력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원수가 침투하고 올 때 그것을 우리는 동력자로 생각하고 거기다 무릎을 꿇는 게 문제야. 백과 훅은 어때? 완전히 차이가 나죠? 사망과 생명은 완전히 틀린 거야. 여러분은 사탄과 원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와 원수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봐주면 안 돼. 박살내야 돼. 걔는 여러분 인생을 갖고 장난쳤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원수에게 종로로 됐던 것도 억울한데, 예수 믿고 나서도 그 사망의 세력의 종로로 타면서 걔가 원하는 대로 무릎 꿇고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밟아야 돼. 예수의 머리를 밟은 것처럼 여러분 마귀의 머리를 밟고, 또 한 다리로 꼬랑지도 밟고 박살 내버려야 돼. 피가 범벅이 돼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망친 사망의 삶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는 사망을 새로우자 한 마귀를 가만 놔두면 안 돼. 여러분 인생을 망친 그것들을 박살내야 돼. 자녀를 건설 가지고. 여러분 아들의 정체성이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 철저히 자기 중심된 아담의 죄로 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났잖아요. 율법을 이루면서 내가 뭔가 도달하려고 그래. 도를 닦잖아. 불교나 도 이런데 자기가 열심히 선행을 함으로 뭐로 가려고 그러죠? 이방신이 그거잖아. 우리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 예수님이 율법 나게 하신 이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요. 여러분 내가 뭐를 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야. 이미 내가 축복받은 걸 알고 그 안에서 나는 누리는 자로서 사탄의 계계를 한번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망의 세력을 밟는 자가 돼야 돼. 사탄의 계계를 여러분 아는 자가 돼야 돼. 저도 사탄의 계계에 너무 많이 당해왔어. 이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을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알게 돼. 근데 뭐로 걔들 이겨요? 말씀으로. 사랑의 비단에서 걔들 밟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같이 싸워. 사람하고 싸우잖아.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가면 갈수록 열리고 보여지고 알게 되면 이제는 싸우는 건 누구야? 원수, 사탄과 싸우는 거야. 걔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뭐야?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환경에 대해서 좌절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도륙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야.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주고 생명 뛰어넘어서 탁월함을 주기를 원하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탁월함에 풀어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처음에 막 은혜 안에 가야죠.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은 이제 율법자가 돼.
다 옛사람으로 살아가. 옛사람으로. 내가 뭔가 열심히 했으면 축복받는 것 같고,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게 당신 축복받을 거야. 근데 그 열심히 의도가 뭐냐고. 나를 위한 열심이냐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열정에 풀어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 나온다 안 하면 안 되죠. 해야 돼. 그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가 뭐로 해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바꿔줘야 돼. 주님은 축복 자체셔. 내가 뭐로 해서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은 자체가 복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영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에 내가 이걸 해서 복을 받아야지 그 율법적인 걸 깨트려야 된다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가 아니야. 그렇죠? 이미 주면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다 보면 또 뭐가 내 육이 타고 올라와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갖고 자르는 거야. 나는 복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자체가 되는, 나는 복 받은 자야. 복 받은 자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데 속의 마음은 완전히 틀려. 아담의 죄 내가 아니면 주님이, 주어가 주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다니는 것보다 뭐였어? 말씀이었어. 다시는 것도 뭐였어? 은혜였어. 예수님이 야 나 너 뭐 하니까 너 축복해 줄게 없었어죠? 그냥 다니시면서 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이니까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사망의 몇 종류를 다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진리 자체고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는 것보다 영혼들을 치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목표점이야. 예수가 이런 목표점. 우리는 예수님의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많은 마다도 우리가 태어났잖아. 아담의 죄 하나로 해서 사무의 왕노릇 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뭐야? 예수님 같은 많은 마다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돼야 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사망에 매여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임마누엘 전번 얘기했지만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진리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은혜가 풀어지기를 원하고 생명의 빛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구속 예수님에게 구속 행위 언약에서 아담의 범죄한 걸로 인해서 다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한 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이제는 처음에 막 은혜 안에 달려가다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전통에 묶여 종교형에.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나 여러분 첫사랑은 뭐야? 감격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의 감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처음 예수 때 그 감정이 회복돼서 이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는 자가 돼. 예수님처럼 가는 거다 생명이 나감으로 온 수가 떠나가는 병이 치유되는 이 나라의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회복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거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풀어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셨잖아. 여러분이 이제 종교형에서
전통에 묶인 율법에서 풀어 나오셔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저도 제가 종교형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아유 정말 많더라고. 그냥 그래서 포장만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이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이 풀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 예수를 믿는 자는 율법 아래 옛사람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됐잖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믿으면 이게 의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건 내가 믿고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빛이 임하고 성령이 막 임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이제 원수가 떠나가는 겨. 옛사람들이 올라오면서 회개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인해서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행위 언약에서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르려는 율법죠. 옛사람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어.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는 은혜 주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그 얘기야. 내가 그전에 얘기했잖아. 막 기도할 때 주님이 야 은혜다. 그래서 주님은 제가 뭘 하려고 그럴 때 야 그냥 좀 누워라. 침대에서 누워 좀 쉬어라. 그게 안 쉬었던 것 같아. 침대에 누워라. 그러면 제가 누워요.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렇게 만져주셨잖아. 은혜야 은혜야. 여러분 은혜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어. 이미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에게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만세전에 여러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감격하고 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 옆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를 알게 하시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은혜가 계속 부어지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앉아서 좋았다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꺼야 돼요. 나는 아까 주님의 사랑의 쓰나미 얘기했는데 아 사랑의 쓰나미가 올려나 보다. 영광의 파도가 오겠구나. 여러분 영광 안에 들어가면 뭐야?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의 계획한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죠? 부활하셔서 성령님 우리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았어. 이 사망의 아담의 죄로 행위 언약 끊어진 자들이 나타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뭔가 하려고 가는 거.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잖아. 고향에 가고 싶은 것처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죄로서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가는 거였어. 우상숭배. 근데 또 믿는 자들 거기서 또 뭐해? 그것이 아직도 잘 몰랐고 내가 뭔가 해서 축복을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풀어지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